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첫 번째 이적에 대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이기에 당연하죠. 축하객들로 집안은 붐볐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차고 넘치며 또 기쁘고 흥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인잔치 집에 기뻤어야 할 그 순간에 근심이 갑자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우리가 일생 겪습니다. 평안하다가 갑자기 근심이 오게 되고 또 성공의 가도를 달리며 그렇게 으스대다가 하루아침에 또 깊은 수렁으로 추락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정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들에게 근심을 주게 됩니다. 이 같은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 기적의 장면을 오늘 똑같은 2장에서 또 하나의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를 사고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장면을 주님께서 목격하시게 되고 진노하셔서 노고대로 채찍을 만들어 상을 들엎으시고 다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성전 소재, 성전 청소의 사건이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근심이 사라지고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고 갑자기 근심이 찾아오게 된 혼인잔치의 집과 똑같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영적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성전의 모습과 대조해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이 떨어져서 장사하는 집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말씀과 더불어 14절 이하의 믿음이 떨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대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3절이죠.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믿음이 떨어져 타락의 언저리까지 내려가 버린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다시 영적인 포도주가 모자라지 아니하고 채워져서 이 타락에서부터 다시 거룩을 회복하며 근심에서부터 다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고 했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슨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유대에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는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있어도 안 되고 어제 많아도 안 되고 오늘 당장 필요할 때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당장 혼인잔치가 있고 하객들을 대접해야 되는 이 순간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으니 이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양상들이 각양각색으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다 사업장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갑자기 오늘 당장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뭔가 입금을 해야 되는데
납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놓치면 계약이 날아가게 되고 모든 무슨 계약금도 다 떼이게 되고 집도 날아가게 되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계약 관계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정말 발을 통동동 구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이런 부족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있죠. 가정마다 교회마다 부족함이 있죠. 이런 엄청난 부족함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슨 포도주가 부족하다, 아니면 무슨 막걸리가 부족하다, 빵이 부족하다, 그걸 위해서 성경이 썼겠습니까? 그러면 주문해요. 그냥 요즘 전화로 주문해도 되고 택배로 주문해도 되고 그럼 바로 포도주가 쌓일 텐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록하실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예요. 이런 부족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런 부족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부족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에 부족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에 부족이 오죠. 왜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생명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나이 40에 암 걸려 죽습니다. 생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이 80에 연수가 다 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촛불처럼 생명이 점점 타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생명의 불이 꺼지면서 죽을 거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 무슨 성도님들이 눈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곳저곳에서 듣고 언젠가 한번 강단에 서면 내가 선포를 한번 해야 되겠다.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여러분을 묻을 수는 없다. 내가 내 손으로 여러분을 묻을 생각을 하니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선포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앞으로 나보다 먼저 죽는 사람은 죽을 줄 알라. 나보다 먼저 뒤지는 사람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나 그 꼴 못 본다. 내가 먼저 뒤지든가 죽든가 해야지. 내가 그 꼴 못 본다. 그래서 그렇다고 나이 80 되신 어르신들이 날 앞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은 가셔야 되고 지금 현재 60대이신 어르신들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 어른들이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 가면 좌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날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사람들이 다 부족하냐? 그 절대적인 부족함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은 죽도록 930살 어마어마하잖아요. 930 10세기를 산 거, 10세기를 천년 만년을 산다 했을 때 진짜 천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결국 죽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안 죽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다가 목에 단두대가 걸려서 딱 목이 잘려서 죽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것은 마귀로부터 그 말씀을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 말 듣지 말고 항상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하셔야 돼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부족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런 부족은 상대적인 일시적인
부족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부족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부자와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 갔을 때 그 목마름은 지옥의 목마름입니다. 지옥에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일단 우리가 성경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거기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지옥에서 물이 부족한 것이 일시적인 부족일까요? 상대적인 부족일까요? 절대적인 부족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뭐라고?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주는 물을 먹어봐야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오히려 더 갈증을 더 심하게 해서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너가 주는 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 같은 엄청난 갈증을 불러일으키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러므로 사마리아 수가성이 항아리를 일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왜 이 여자가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인 여자라요. 그전에 남자 다섯 있었지만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 주님 앞에 다 뽀록이라고 정말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시선 얼굴 마주칠 그런 것이 되지 못해서 뜨거운 태양빛이지만 항아리를 일고 물들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많은 그런 모든 목마름들이 있어요.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도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그 뭡니까? 너를 벨사살 왕 너를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뭐라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조금 채우면 될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부족한 결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열 처녀 비유 중에 미련한 처녀 다섯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름이 뭐라고? 부족하니 우리에게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족,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의 부족, 사마리아 여인의 이와 같은 부족, 혹은 지옥에서의 부자의 목마름의 부족, 이런 부족은 일시적으로 보리차 갖다 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수기에서 물을 빼다가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슈퍼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생수 하나 꺼내서 사서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유의와 즐거움과 맛집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부족은 절대적인 부족이요, 인생이 가지는 모든 목마름은 지옥의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다. 다 돈 부족하시죠? 그죠? 여러분이 잘 사시는 줄 알지만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해요. 부족해요. 넘치진 않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하죠. 그리고 건강도 부족하시죠? 이게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싶으죠? 건강이 부족하죠. 절대적인 것이 뭔가요? 생명이 부족하죠. 내가 80살 살까? 90살? 그냥 우리의 그냥 희망 나이는 90살 정도. 90 넘어갈까? 아마 그 언저리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 생명도 부족하다. 행복도 부족하다. 나는 외롭다. 사랑도 부족하다. 정에 굶주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에 부족해요. 오죽하면 명절은 빨리 지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왜? 쓸쓸하고 외롭거든요. 명절이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뭐 재미도 없고 온 세상이 조용하고 하니 어디 갈 데도 없고 명절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맨날 재탕 삼탕하는 텔레비나 들여다보고 아니면 뭐 고돌이나 하고 뭐 윷놀이나 하고 먹던 거 또 먹고 상 물리면 또 상 차리고 이렇게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술 마시고 뭐 또 놀고 텔레비 보다가 또 들어누워 자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설날에 추석에 하루 종일 해마다 그걸 50년 60년 해왔잖아. 그렇게 그 명절에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명절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 포도주가 모자란다, 돈이 모자란다, 건강이 모자란다, 행복과 사랑이 모자란다, 이걸 알지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은 모릅니다. 영원의 목마름을 모릅니다. 구원의 갈증을 모릅니다. 구원의 갈증을 어디 가면 압니까? 지옥 가서야 부자는 깨달아요. 내 땅에서는 그렇게 산의 진미로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잘 살았지만 자색 옷을 입고 지옥 가서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자랍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우리가 이제 모자람을 알겠죠? 우리의 모자람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말씀을 떠날 때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모자람, 갈증, 부족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오는 이 모든 절대적인,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모자람은 순간적인, 일시적인, 상대적인 모자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모자람이에요. 이 세상으로는 어떻게 해서도 채울 수 없는,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는 절대적인 모자람이에요. 이런 모자람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워주진 않아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우리 다 무엇이 모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모자랄 때 모자라는 것을 첫째 인식하는 것이 은혜고, 인식한 다음에는 모자라는 것을 모자란다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예수의 어머니처럼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하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준다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찾게 된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죠. 안 두드리면 누가 문 밖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구했어요. 포도주가 없다 말한 거예요. 속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내 건강이 부족한데, 속으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얻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도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 40년 한 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한 켤레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의식주 걱정하지 아니하고 만나온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 이렇게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주시고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죽은 거예요. 대한민국 5,300만 중에 누가 굶어 죽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굶어 죽습니까?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는 다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도 다 굶어 뒤지게 생겼어요. 이제. 지금 5,300만 명이 어떻게 죽습니까? 믿음이 없어 죽죠.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요. 다 믿음 없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40년 동안을 내가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지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세요. 우리 살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이게 없다, 이 부족하다, 이 돈을 어디서 구워다, 어떻게 메꿀고 하면 발을 동동동 구르며 10대, 20대는 아니지만 30살, 40살, 50살, 60살 이르도록 이렇게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까? 다 해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발을 동동 구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신명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고?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족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가 부족하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 부족한 것을 근심하세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염려하시라고요. 열심 없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포도주 떨어진 것 따위로 염려하지 말고 건강으로 염려하지 말고 은혜에 떨어진 것을 은혜의 거지가 된 거, 은혜의 파산자가 된 거, 은혜의 무능력자가 된 거, 예배 안 하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거, 말씀을 떠나버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뼈를 하나 뺐어요. 그럼 갈빗뼈 어느 갈빗뼈를 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갈빗뼈를 하나 뺐는데 그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 그걸 딱 채워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정말 굴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암을 하나님 빼내시고 거기에 생명으로 채워놓으시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능히 치료해 주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빼고 살로 채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천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생명과 건강을 채워주심으로 목사보다 먼저 죽는 인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93살에는 4살쯤 죽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 뒤에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6절에도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시편 102편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하니이다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시기로 하신 이 지상의 생명의 수를 끝까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년에 실 끊어진 연처럼 생명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수대로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간에 주님께서 끝까지 건강하게 여러분을 직립해서 여러분 두 발로 여러분의 손으로 수저를 들고 두 발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게 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해요. 이 모든 것은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의식주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생명도 건강도 삶도 기쁨도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범죄의 결과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옥의 목마름과 같아요. 그리고 깨닫는 것도 지옥 가야 그때서야 깨달아요. 우리는 절대적인 부족이에요. 이 절대적인 부족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어요.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뭐라고? 전. 그러므로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계셔요. 우리 몸에. 옆에도 계시지만 어디든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자리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몸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 왜 자꾸 몸이라고 말했느냐? 그 몸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네.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는 우리 몸에 계세요. 물론 영혼이지만 우리 몸에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으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족이 뭐냐?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거예요. 말씀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믿음 없이 사는 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믿는 자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해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부족할 때는 예수의 어머니처럼 포도주가 없다. 주님께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처럼 없을 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인잔치집에. 그 다음에 혼인잔치집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뭡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떠다 주라 하니 또 떠다 주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인이 있었어요. 물이 없을 때는 없다라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우라 그럴 때는 채우는 순종하며 일하며 몸으로 때우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두 가지 일꾼과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있을 때 혼인집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개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생명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해야 됩니까? 행동도 누구처럼 하인처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의 부족은 어디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말씀을 떠남으로써.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인간의 부족은
상대적인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족. 지옥의 목마름이에요. 이렇게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 어머니처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인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행동해야 돼요. 하인처럼. 항아리를 채우라 했을 때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채우라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킨 겁니다. 뭘 갖다 채우라 그랬습니까? 포도주 떨어졌는데 포도주 갖다 채우라 했습니까? 아니 샴페인을 갖다 채우라 했습니까? 아니면 금덩어리 갖다 채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쌀을 갖다 채우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물 갖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은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있는 것을 하라 그랬어요. 있는 거.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손에 뭐가 있느냐?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일생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닐 때 보세요. 도대체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불가능한 일을 시키셨나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난 한 해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육만 교회라면 6만 교회 모두가 문을 닫았으면 돼요. 된다는 말은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돼요. 근데 누구는 했는데 누구는 안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래 되면 사달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사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뇌물 먹으면 상무가 전부가 같이 나눠준다니까. 공범 만들려고 5만 원씩 주고 자기는 한 150만 원 뒤로 챙기고. 왜? 공범이니까. 날 못 찌른다는 거예요. 사내에 민원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다 공범 만들기 작업하는 거예요. 그 악랄함이 교회 안에 작년 한 해 동안 팽배했습니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것과 같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매주 예배당에 택함 받은 백성들로 가득 채워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항아리를 채워라. 예배당을 채워라.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100명 되는 교회에 200명 갖다 채워라. 100명 되는 교회에 1000명 갖다 채워라 하는 것도 아니고 10,000명 되는 교회에 10,000명 갖다 채워라. 10만 명 되는 교회에 10만 명 갖다 채워라. 있는 성도잖아. 그걸 다 내쫓아? 안 채우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채우라 그랬는데 목사들은 항아리를 다 비워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가 아니라 내 집을 다 비워버렸어요. 내 집을 채우는 일을 못할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물이 없습니까? 성도들 다 있잖아. 500명 교회는 500명 있고 300명 교회는 300명 있잖아. 그거 갖다가 채워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다 비워버린 거야. 다 항아리까지 다 깨버린 거예요. 짱깨 바이러스 시국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시키셨나요? 아니면 목사들이 아무렇게나 쉽게 결정해 버렸나요? 항아리를 채우려 했을 때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운 하인들보다 못한 목사들. 그래서 예배당을 소나 양이나 개나 돼지나 이것을 사고 팔고 돈을 사고 팔도록 오늘 본문 2장에 병영되어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기에 순종한 하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좌시할 수 없으셔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가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습니다. 하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우리가 채우는 것처럼 신용만 할 수 있어요. 한 3분의 2 혹은 4분의 3 혹은 5분의 4. 아구가 뭡니까? 목구멍 차고 넘칠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잔이 넘치도록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우라 안 그랬어요. 그냥 대충 항아리를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5분의 4 정도 3분의 2만 채운 거예요. 그런데 아구까지 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랑 그냥 엄벙덤벙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신용, 오늘 예배하는 신용, 기도하는 신용, 헌금하는 신용, 11조 하는 신용, 봉사하고 예배당 청소하는 신용.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때깔이 달라요. 청소도 보세요. 예배당 청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섰을 때는 보면 내가 매주 보잖아요. 예배당이 달라요. 빛이 납니다. 음식도 마음을 다해서 하면 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헌신, 마음을 다하는 기도, 마음을 다하여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은 그 빛이 하늘에 닿습니다. 다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뭘 시키셨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어요.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있는 것을. 없는 걸 어디가 도둑질해서 내놓으라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 있지, 시간 있지, 또 마음 있지, 또 돈 좀 있지, 또 은사 있지, 내가 재주 있지,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대충 엄벙덤벙하게 하는 신용 폼만 잡지 말고 꽉꽉 눌러서 항아리를 채우라 했는데 아구까지 꽉 채워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항아리를 채워라. 아구까지 채웠어요. 하인이 채웠어요.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역사는 몰라요. 난 몰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가정마다 개인마다 부족한 것이 다르고 필요한 것이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구까지 채우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항아리에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 안에 항아리를 금 항아리 알죠? 금 항아리로 만들어 만나를 담은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을 아구까지 담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외우다가 하루에 30번씩 한 달을 외워도 다 못 외워요. 한 달, 30번씩 한 달을 외워도. 그래서 내가 아구까지 찼어요. 이만큼 차서 도저히 이거 한 달로 로테이션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보름을
더 만들려고 그래요. 45일 주기로 돌리려고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아구를 차고 넘치게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암송하기 위해서. 그러면 45일이 또 한 2년, 1, 2년 지나고 또 익숙해지면 그 60일로 로테이션이 가겠죠. 더 많은 말씀을 암송하게 되겠죠. 여러분, 기도도 넘치게 해야 합니다. 넘치게. 헌신도 충성도 예배도 넘치게 해야 돼요. 예배당 텅텅 비워놓고, 그래서 주님께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근심이 왔으나 예수의 어머니는 고하였고 하인들은 항아리를 채웠고 역사는 예수님이 하심으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전국의 모든 교회는 또 매주일은 잔치집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예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화려함이 있지만 이면에는 고통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이라는 것은, 독수리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날짐승의 왕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21장까지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쓰신 이유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복음이고,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작해요. 마지막에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 창자국 넣어봐야 돼 하다가 예수님이 또다시 이래 뒤에 찾아오시니까 너 손을 넣어서 창자국 만져보고 또 만져보라 했을 때 즉각 고백하잖아. 회의자 도마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시각에서 모든 사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돌 항아리를 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채웠어요. 갖다 주라니 갖다 줬어요. 자기들이 떠다 주었으니 그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 담아놨는데 담자마자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옛날에 종은 어떻습니까? 수 털리면 모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하인들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상전들과 양반들, 그 당시 주인들에게 물을 어떻게 그들이 떠다 줍니까? 포도주가 안 되면, 포도주가 될 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냥 물을 떠다 준 거예요. 떠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싸대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종아리가 남지 않아요. 아니 목이 붙어 있으면 다행이죠. 이걸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혼인잔치에서의 하인들의 일련의 행동을 뭐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순종한 것은 왕이신 예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보세요. 이 마리아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소.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거기에 이의를 댈 수 없어요. 핑계 변명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한다면 그 상대가 누굴까요? 왕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왕이라 하는 사실을 인식했는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의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말한 거 있죠. 자기 입에서 툭 나온 거. 이야기하자면 길어요. 마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뭐 땔감도 있고 칼도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양은 어디 있나이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네가 양이다 말할 수도 없고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때 툭 나온 말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꼭대기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면 멈추어라 해서 돌아보니 수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수양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고 아브라함이 말했을까요? 알고 말했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너무 당황한 순간에 말을 툭 한 것이 툭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자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벗어나고자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변명이고 이렇게 얼레벌레 해서 그 아들을 무마시키고 모리아 산 정상까지 애를 속여서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 자기가 중턱에서 자기도 모르게 핑계조를 내뱉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예외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오늘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마리아가 예수가 왕인지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은 말 뭐라고 내뱉었냐?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극존칭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말 혈육의 관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혈육의 관계로. 여자여라고 3인칭 극존칭으로 여자인 마리아를 매우 높이고는 있지만은 혈육의 관계로 다가오는 것을 주님은 끊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처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렇게 끊어내버렸어요. 어머니라 말한 게 아니에요. 여자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리아를 두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여자여라는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여자, 피조물 여자.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순간까지는 내가 당신을 어머니로 높은 여자로 인정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조금 끊어내자.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됐다. 어쨌든 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예수가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뭐 답이 없다. 지금 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 예수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해 줘야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이에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입에서 툭 나온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자기는 몰랐지만 그 말을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한 예수의 어머니의 이 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첫 번째 이적을 읽는 후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암시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너희도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는 왕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13절에 14절에 성전 아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리고 뭐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다는 거죠. 또 돈을 바꾸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 예루살렘 성전이 돈이나 바꾸는 물질적으로 타락해버린 성전이 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탓인가요? 아니면 순례하는 순례객의 탓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교인들, 성도들의 탓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나 돈이나 바꾸고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행동을 하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가문, 서기관들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했다가는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 전부 다 돌 맞아 죽을 범죄에 어디 감히 이거 뭐 절단 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지고 예수님이 다 내어 쫓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신 이와 같은 범죄의 원흉이 누구라는 겁니까? 장사꾼과 성도가 아니라 누구요? 그것을 방관하고 방조하고 조장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윤을 취하는 그런 종교 제사장들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마음대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성경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왕됨을 거부하고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왕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전국에 어떤 교회라도 목사의 동의나 결정 없이 문 닫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는 예수의 왕됨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주일과 거룩한 예배를 일개 목사 따위가 지가 결정한 거예요. 왕의 일을 지가 결정한 거예요. 종놈이. 이 왕의 일을, 예배와 주일은 왕의 일이에요. 왕의 일을 일개 목사 따위가 결정을 한 거예요. 하인만도 못한 종자들입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왕 노릇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주를 위해 살겠다 죽겠다 그런 말은 그만해야 합니다. 당장 해야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시키신 거. 예배당을 채워라. 예배당 채워라. 문 열어라. 성도들 갖다 채워라. 예배해라. 그리고 물 떠다 줘라. 무엇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네가 당회에서 당회 목사 장로 인간들이 모여서 바이든이 대통령 노릇을 하듯이 쇼하듯이 너희가 교회마다 목사 장로들 쳐 앉아가지고 왕이체 왕노릇 쇼하지 말고 당장 해야 하는 일 하라고. 문 열고 예배하고 밥 먹고 밥 먹어라. 차 마시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요한복음 2장이 말씀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 만들어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은혜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나 말이나 양이나 개나 돼지나 마음대로 장사하도록 그런 타락을 방조하고 방관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교회 당회장인 나의 목사입니다. 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하며 주여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고하는 목사들.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여 하인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잖아. 목사도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마음을 다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이 빛이 난다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예배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요.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